그리고 아마 윤원중 집사님 네 분 아마 이번 주에 또 한국에 출타하실 것 같고요. 네. 그 이정막 성도님 네 분은 한국에서 잘 계시답니다. 네. 우리 한호성 집사님 네 분은 한국에서 아마 김경애 씨 가족하고 만나가지고 Have good time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예. 우리 김영환 집사님 뛰어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분이 들어오셔야 예배가 시작되니까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우리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도 그렇고 이 전쟁은요 승자가 없어요. 전쟁은 승자가 없는 패자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에 이긴 사람도 결국은 패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속히 좀 잘 해결되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선아두 교회 주제곡을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민경은 자매님이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 박수 한번 합시다. 이분이 반주를 잘하는 거는 여기 악보대로 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부르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가 감각 있게 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취한 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고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끝을 맺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뭐냐? 한국말은 어려워요.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었다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0불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으면 모월 몇 시에는 그것이 캐시로 내게 오는, 그것을 우리가 약속어음이라고 그랬다면, 사람이 하는 약속어음은 바운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본거나 진배가 없다. 하나님이 모월몰시에 남목사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랬으면 그것을 이미 뭐야? 나는 받은 거나 진배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연희전문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전신이죠. 그 후에가 그게 연세대학교가 되었는데 그분이 그 한국에 1885년도에 왔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어둠의 시기에 이분이 이렇게 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나누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참 너무나 귀한 기도의 내용. 이분이 57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분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이민자 와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의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는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귀한 기도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앞에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없었구나. 주 예수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상한 갈대를 겪지 않는 주님의 자비에 은혜가 무궁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날을 복되게 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며 우로부터 내리는 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있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제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참한 살아가는 교우들, 주차 중에 있는 교우들,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진정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여 참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또 러시아의 모든 전쟁들이 아버지의 하루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도움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새로운 빛 가운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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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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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한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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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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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음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순간순간 지은 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하실 수 있기에 날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매일 아무 일 없이 기적을 맛보며 사는 거 아닌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언제나 주님과 동일하게 하시옵기를 바라며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 주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 주며 보듬어 주고 안아주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회복 중에 계신 오진영 권사님, 황구성 장로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황구성 장로님의 많은 회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자 지사님, 황승주 지사님, 배장수 장로님, 배미설 권사님, 또 조웅래 권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섬기시는 또 자녀들 섬기시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멀리서 오시는 지휘자님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반주자님, 성가대원님들의 이름 위에 축복해 주시고 여행 중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랍고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그 가정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잠깐 동안 다녀오시는 여행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며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신 어느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영호 권사님 또 그동안 한 2주 쉬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반가워요. 우리 서곡회 권사님 또 우리 다정히 잘 만나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원정 집사님 네 분 오셨나요? 안 오셨네. 이번 주에 한국 가신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올 겁니다 그랬는데 못 오셨네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한혜경 권사님, 한호성 집사님 네 분 지금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외에 우리 심혜정 장로님 가정도 출타 중에 계시고요. 우리 조승래 박형림 집사님 한국에 가 계시고 우리 종래 집사님 가정 또 이종락 성도님 가정 한국에 가 계십니다. 한국이 좋은가 봐요. 예? 아마 또 내년쯤에 우리 한구성 장로님 한국 가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아마 큰따님하고 가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한번 30년 만에 가시나요 장로님? 그럼요. 예? 아 그래요? 아마 한국 못 찾으실지도 몰라요. 예? 하여간 집 못 찾으시고 한국 가시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게 얼마나 달라졌어요. 40년 전이면 뭐 가시면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하여간 건강 잘 회복하시고 잘 또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애찬한 충만 속에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아주 충만하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2그릇씩 넉넉하게 잡수시고 교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큐티 나눔 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 휴강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자녀들하고 멕시코에 말로만 듣던 칸쿤이라는 곳을 가게 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다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수요 주문 없고 그 대신 토요 모임과 주일은 제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 꼭 주일 날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토요 새벽기도 지난번에 우리 토요 새벽기도 20명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 주일 출석이 보통 55명, 60명이면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토요 새벽기도에 많이 분들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회개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많이 오셔서 특별히 은혜 속 주체입니다. 은혜 속에 속하신 분들은 다른 어떤 날은 몰라도 우리 속에서 주체하는 거니까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중보기도 아까 우리 권사님 조목조목 아프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우리 속장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시고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교회 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줌으로 저희들 차직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임원 되시는 분들은 꼭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뭐 빠진 광고 있나요? 오케이. 없으면 이 시간 찬송가 259장 우리 보혈의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더히게 씻으라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다시 올 때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샘물같이 솟아난 흠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며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깨끗게 씻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감사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느님 양이나 소를 끌고 올 필요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제물다며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우리들의 예물이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성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경영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성사시키는 것은 주님이라 하였사오니 진정 주님께서 내 삶의 참 주님 되심을 알고 매 순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선교제에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을 밝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비록 하나님 그들이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전진할 때에 주께서 붙잡으시고 환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예물이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체인 것을 고백하고 드려오니 물질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물질을 한번 컨트롤하고 그 물질을 나눔으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돕는 아름다운 물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송프란시스 아시시의 평화의 기도는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쩜 우리가 일생에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1절에서 45절.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0장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일단 세 절, 하나 둘 셋 다섯 절만 일단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아멘입니다. 1885년도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즈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연희 전문 학교와 경신학교를 설립하며 아까 제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처럼 그 어두운 가운데 희망이 없고 앞이 안 보였지만 그 믿음의 씨앗은 오늘 거대한 큰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루었습니다. 하루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젊은 목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사모님이 이미 만삭이 되어 있었고 젊은 목사님은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저희 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희망이 남아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다 떠나고 하나도 없으니 이제 교인이 늘 일만 남았지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모님이 출산하면 교인의 3분의 1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소낙비가 내려도 그 비는 반드시 그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어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햇빛이 비치면 나로 인하여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빛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있고 때로는 그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이라는 그림자가 있고 또 생각지 못하는 이민생활 속에 신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생각지 않는 부부의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그림자 앞에서 멈추지 말고 그림자를 넘어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고난에서부터 면제되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 반드시 선으로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응하셨더라. 그 결론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났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은 가장 아름답게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그냥 미저러버리게 끝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 내 인생의 결말은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결말은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 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이 큰 고난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그 욥의 고난을 들었지만 동시에 뭐예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결말을 보았다. 욥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말은 결국은 그 전에 있던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죠.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은 걸 다시 찾으면 되지만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욥은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가슴으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말에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아멘.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끝자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결론으로 그에게 갚아주셨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욥의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 역시 고난의 끝자락에 아름다움으로 갚아주신다는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둠의 시간을 넘어 주님이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모든 적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복을 임하게 하신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43절 볼까요?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절반만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대로 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죠? 45절의 결론적인 가장 큰 결론을 내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정복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도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서 계속 전쟁을 치루하였고 나중에 땅을 얻은 다음에 각 지파의 땅의 기업을 나누면서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 종교의 어두운 시절에 주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부르셨고요. 선교의 어두운 시기에 주님은 윌리엄 켈리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셨고 19세기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는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두운 시기에 불을 밝히는 주체가 되시지만 동시에 그 주체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일한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며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여호수아 19장, 20장,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출중했던 여호수아의 영성을 다루고 20장에서는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본문 21장 마지막에는 레위 직하의 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비움의 영성입니다. 비움의 영성.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모든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마침내 자기의 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산지가 바로 딥낫세라는 산지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딥낫세라는 곳은 보면 여호수아가 성읍을 중건했다는 말하면 성읍이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이 딥낫세라는 땅은 12지파를 다 나누어 주고 난 소위 말하면 레프트 오버의 땅, 모든 지파가 원하지 않는 땅을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복한 땅에 가장 노른자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우선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12지파에게 좋은 땅을 다 나누어주고 가장 빈약한 땅,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은 그 땅을 그는 차지하고 거기에 성을 세우고 거기에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군사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더 위대한 것은 이 여호수아의 비워냄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위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워냄의 영성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왕권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 비워내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다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을 비워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셨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을 비워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움의 능력이고 진정한 영성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게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고 모세의 참모이기도 하고 모세와 동력자이기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알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끝내시는가를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정복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지파에 따라 다 나눠주더라도 그에겐 그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한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내가 좀 더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가 그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비워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비워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물론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을 비워내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내가 죽고 내가 비워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죠. 누가 죽은 사람 보고 돈 내라 그러겠어요? 누가 죽은 사람 보고 화를 내겠어요?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자신이 죽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그래요. 내가 살았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드려도 반응이 없으면 건드리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 알잖아요. 김치. 한국에 있을 때는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 모여서 김장을 하잖아요. 막 네 아까로 크게다 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얼마나 큰 잔치인지 몰라요. 김치의 특징은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야. 김치는 4번을 죽어야 된대요. 첫째는 김치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부탁하는 여보 배를 좀 갈라줘. 배를 갈라야 돼. 끝나면 양쪽으로 4등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언제 죽어요? 소금에 절여서 죽인 거야. 배는 갈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소금에 또 죽이는 거야. 소금에 죽인 다음에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태양초 고춧가루에다 확실히 또 죽이는 거야. 자, 그렇게 죽이고 끝나나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항아리 넣어서 땅속에 또 집어넣고 묵혀놓잖아요. 땅속에서 또 죽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냉장고에서 죽지만 그래도 김치가 죽지 않고 나간 살아야 되겠다. 그럼 또 죽여버리죠. 어떻게 죽여요? 김치찌개를 끓여서 죽여버리죠. 그때의 김치는 죽을 때의 김치의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나야 나 하는 순간에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비워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대신에 나의 야망, 나의 뜻,
나의 고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은 먼저 내 자신을 비워낼 때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하늘나라의 비전, 그분의 뜻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은혜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20장 1절 3절에 보면 여기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1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라 그랬는데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한 피해 보복을 피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이 도피성은 뭐냐? 내가 부지 중에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도망갈 곳을 만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밀치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졌을지라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몸을 숨겼어요. 거기서 보호를 받는데 거기서 나오면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머나, 뭐 이런 법이 다 있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그 살인자의 무슨 연계성이 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속전을 의미하는 것. 속전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속전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생각하면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우리의 죽음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가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구약의 본문은 내가 산일을 했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내 죄를 속전하심으로 내가 가족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맥락과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피성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시니, 그런 말이죠.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보좌 가운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실 때에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피난처가 누구보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세상의 살인자, 죄인, 실패한 자, 고통받는 자,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 억울한 일대가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용서가 있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비워내고 진정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1장에는 레위 지파의 기업과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죠. 41절에 보면, 41절 볼까요? 자,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고유한 분깃이 없었어요.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준 거예요. 그 성읍이 46개가 됐고 그 주위에 목초지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따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지파가 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12지파가 준 성읍과 거기서 그 레위 지파가 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성막에 봉사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거기서 뭘 했겠어요? 그 지파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불씨가 돼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은 레위 지파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곳이 예배의 불씨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불씨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왜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느냐? 그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불씨가 되고 복음의 불씨가 되고 축복의 불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는 초대교회 순교자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어두운 곳에 가서 그런 복음의 빛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을 듣고 축복의 그 빛 가운데 놀랍게 부응했어요. 사도행전 5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아가고 또 마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다른 어떤 백성보다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요 어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의 불씨가 되었을 때에 상처받고 버림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외롭던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성에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기쁨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가지고 불행의 불씨가 되면 안 되죠. 싸움의 불씨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의 불씨가 되라고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주시는데 그 결말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피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고 보호를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 지파처럼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음의 씨를 심고 축복의 씨를 심고 평화의 씨를 심고 이 땅에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생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날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모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을 줄도 모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나는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주님께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왕기자라고 손가지를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님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온 땅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돌아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의 문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기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컴컴하고 어두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말을 아름답게 이루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며 진정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주님의 보호감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불씨를 나누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욕순화도 교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이곳에 모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오는 이 세대에 진정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4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아무 증거 한 입에 효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피워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피난 되시는 주님께 보호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거룩한 복음의 불씨가 되며 축복의 불씨가 되고 평화의 불씨가 되도록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화가 세세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